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맡김의 은혜가 주는 회복. 우리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욕탕에 한번 갔습니다. 목욕탕은 1년에 2번 갔는데 제 생일하고 크리스마스 때 목욕탕에 갔었는데요. 찬물에서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데 한 아이가 수영장도 아닌데도 수경을 끼고 물장구를 치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때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목욕탕이 작아가지고 몇 명 들어가 있으면 움직이도 못했는데 지금 목욕탕이 넓으니까 애들 놀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한참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물수경을 벗고 두리번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불러서 자기 곁에 오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수경을 주더라고요. 물수경을. 그러니까 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수경을 가지고 수영하는 게 아니라 물 안을 계속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수경에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경에 있는 그 고무가 하나가 빠져나오니까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아이가 이것을 편하게 놀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불러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경을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찾는 동안 아이는 또 제가 쳐다보니까 딴 곳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물장구 치고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 5분쯤 지났는가 아빠가 그 고무 패킹을 찾아가지고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경을 다시 만져서 아이에게 주니까 아이는 신나게 그 수경을 끼고 다시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계속 지금 이 내적 치유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 내적 치유의 완결편은 종결편은 다른 데 있지 않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묵상이지만 이 말씀이 아마 우리 내적 치유의 종결편이고 완결편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흔한 일일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고장난 것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던지고 같이 찾는 것도 아니고 맡겨놓고 자기는 또 신나게 놀면서 어떻게 아빠가 당연히 찾아줄 거라 생각했을까? 또 그 아이의 생각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번 기회에 수경 안 그래도 바꿔야 되는데 잘 됐다. 아빠 못 찾으면 아빠가 사주겠지. 응? 아빠가 책임지겠지. 아빠가 내 수경 하나 책임 못 지면 아빠가 아니지.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계속 연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하고 식사하여 이렇게 가면 한 번도 제가 바깥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바깥 걱정하면서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빠가 계셨기 때문이죠. 아빠가 계시지 않았으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빠가 안 계시면 그 식당도 안 들어갔겠죠. 여러분,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누구나 기대하고 누구나 소망하는데, 먼저 우리가 가장 전제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 맡기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잘 맡겨지지가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왜? 나름대로 머리가 우리가 붉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맡기는 것인데, 이 맡김이 잘 안 되는 가운데서 어떤 치유도 회복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부분 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배반과 배신 속에 있었지만 야곱도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이렇게 바라보면요, 많은 어떤 그 아픔들을 안고 있는데 3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요, 지금 야곱이 풀어야 될 관계가 외삼촌 라반하고 풀어야 되고요, 또 지금 형은 저 밑에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것도 풀어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악자까지 모았던 이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게 생긴 상황까지 사실은 이르게 된 것이. 그래서 이 31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각자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살 데 없는 너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내 눈을 속이고 여러 가지 단풍나무 잎을 통해서 토실토실한 양들은 무늬가 있게 만들어버려서 너 양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도 왜 내한테 한마디도 없이 모든 양떼와 자녀들을 데리고 인사 없이 그냥 가느냐, 그래 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여러분, 야곱은 또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 집에서 아내 둘을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보냈고 6년 동안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그러나 외삼촌이 10번이나 내 월급을 바꾸고 깎고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야곱이 가졌던 그 아픔인 것이. 그에 대해서 여러분 그 31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40절 41절, 제가 40절 읽을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의 양을 내가 돌봤다라는 것이죠. 41절 시작. 이게 야곱이 또 가지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또 여러분, 오늘 야곱을 기다리는 형 에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에서는 왜 나의 장자의 그 명분을 너가 빼앗아갔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그 앞에 내용들이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면 끝난 것이지, 왜 이제 와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니 뭐니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에서의 생각은 여러분 20년의 세월에도 그 마음이 지금 녹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배고파 팔았다 할지라도 너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게 자기의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안 바뀌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는 되는데 당신은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은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얼만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화를 내도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배고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할지라도 너는 동생이고 나는 장자인데 동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의 이해되지 않는 거기에는 이 생각이 가득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속에 대화가 단절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요, 너무나 보고 싶어 그리워하는데 소식을 몰라서 보지 못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저 반대편에 바라보면요, 정말 손 조금만 내밀면 쉽게 볼 수 있는데 보지 않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정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예 안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3절 나중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에서와 야곱이 서로 안고 화해하니까요, 그 다음에 서로 자녀들이 서로 화해하고 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요,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있는 자녀들 사이도 사실은 거리가 생기고 잘 못 보고 담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그런 상태이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 가정 안에 사실은 풀어야 될 숙제로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지금 얼마나 많이 후회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돌아보면 다 결국은 외삼촌하고도 형하고도 결국은 이 소떼 양떼 때문인 것이죠.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 때문인 것처럼 이유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이제는 좀 풀만한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 안에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라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이. 너희 지금 모든 재산을 지금 다 빼앗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너희 가족들을 발을 묶고 너희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는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야곱이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가 많은 가운데에 이 라반을 통해서 얻은 힌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녹이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얻은 그 신앙의 힌트,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힌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내적 치유 집회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힌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 속에서 참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또 결단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느끼면서 오늘 이 라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내적 치유 집회의 시간 속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실 것이고 그 힌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맡기며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33장에 오기 전에 32장 거기에 보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야곱이 내렸던 결론은 이제 그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다 건너가게 합니다. 아내들도 건너가게 하고 자녀들도 건너가게 하고 양떼들도 그 소유들도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많은 영역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서 아직도 신앙과 삶에 많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안 맡겼으면 우리는 오늘도 내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품고 있어야 말은 맡겨야 된다 생각하고 또 생각은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힘든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불안한 것이.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은행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닌가. 은행보다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은행에 돈 100만 원 넣어놓고는 편안하게, 1000만 원 넣어놓고는 뭐 1억 넣어놓고는 편안하게 밤에 잠 깨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 집회 때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맡길 때 분명 거기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제가 오늘 제목을 맡김의 은혜라라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던지고, 우리는 그 고장난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 쓰고 신경 써서 밥 못 먹고 힘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어진 일들을 또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아버지가 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때로는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정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4절에 보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와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이런 과정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물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있는 것은요, 각오하고 온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고, 3분의 2를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이 장정들과 함께하면 야곱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다 빼앗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굳이 그 일부를 받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지금 모아온 사람이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모아온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주셨던 힌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신 것입니다. 왜? 그 전날 밤새도록요,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이 골반의 허리뼈가 고통스러울 만큼, 그가 그 허벅지 관절이 힘줄이 끊어질 만큼 그 기도의 진액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셨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 녹지 않습니다.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고, 야곱이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이 눈앞에 있을 때에 야곱이 비겁하게
또는 겁을 먹고 도망하지 않고 그는 형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좀 내 제사장 중에 일부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풀고 감정을 풀고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가졌지만 그것은 결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오늘 그에게 일부의 준비한 예물, 즉 어떻게 바라보면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에 대한, 그동안 괴로워했던 것에 대한, 그동안 손에 입혔던 것에 대한, 그것이 어떤 계산이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 야곱이 고백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아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회복의 요소 가운데는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뭐 작은 어떤 선물이든 마음의 보상이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란 부분들로 우리가 포장하면서 거기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놓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기억하기를, 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보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오늘 이 두 가지, 이것을 통해서 형 에서와 다시 회복되는 관계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상처와 또 아픔과 또 쓴뿌리들과 여러 가지 고통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또 그 깊은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물론 성격의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말의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또 물질이 개입된 부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뭐 치유 집회 시간 지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겠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또 힌트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이 치유 집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오늘 그 에서가 마음에 20년 동안 분노감과 또 동생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아무에게나 축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삭에 대한 그 원망으로 20년의 세월을 살았던 에서가 고백할 때, 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자기를 죽이러 왔던, 야곱을 죽이러 왔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이제는 뭐가 되어줍니까? 에서와 함께 야곱의 여정의 에스코트가 되어주는 것이. 누가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내적 치유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하는 그 복된 여정의 길을 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